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복음 운동하다가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돌에 맞아 죽죠. 그걸로 인해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까지 이제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 그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갑자기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흐름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안디옥에 그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사실은 문제를 통해서 가능해요.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이 육신의 흐름만 봐요. 육신의 흐름. 되어지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문제를 만드는 자는 자르고 가야 된다. 그게 이제 한비자 논리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단해서 그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흐름들이 세상의 육신의 흐름이에요. 육신의 흐름. 근데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부분을 모르다가 흑암의 세력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진짜 이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되어진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막 그런 육신의 흐름,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영적인 흐름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더 커져요. 영적인 흐름이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사람을 많이 더 많이 그 사실은 부흥은 맞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먼저 바꿔야 돼요. 그게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육신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남의 문제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그래도 딱 중직자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이면은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교회 안에서 계속 영적인 흐름으로 바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보여주는 것만 얘기하거든요.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들춰내서 얘기하거든요. 그거 흐름 바꿔줘야 됩니다. 흑암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강단의 언약이 무엇이고 이거를 모르면 이제 그냥 혼자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쉬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죠? 사실 교회를 오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믿고 사단이 있고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고 이 영적인 흐름이지, 이걸 모르면 완전히 이제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중직자 한 사람이면 돼요. 중직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면 계속 현장에서 흐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의 흐름이 뭐냐?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 본 로마서 1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요. 17절부터는 아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어떤 별명이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노예, 대부분 노예였고 어떤 명칭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수고한 자,
뭐 친척, 식주인, 사랑하는 자, 뭐 이런 명칭들이 나오다가 그 다음엔 이제 이 14절부터는 명칭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7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바울이 너희 배운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자를 세우든지 피하든지 하라, 이렇게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이 영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운 교훈은 영적인 것이지,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담배 피면 안 된다, 뭐 술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가라, 아니 그걸 왜 제가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중직자가 행실 똑바로 해라, 그걸 왜 제가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의 교훈, 사실 역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은 다 영적인 겁니다. 육신의 어떤 행위,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는데, 영어에서는 그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고. 근데 만약에 그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피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신 것은 너희가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간에도 렘넌트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 좋은 대학 가고 이러면 이게 복이죠. 중직자들이 업이 잘 되면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합니까? 뭐 슬픈 일이 있다는 얘기죠.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이 말은 심령이. 그게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해요, 그렇죠? 나에게 질병이 있다? 그럼 마음 슬프겠죠. 근데 그게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과는. 또 내 이름으로 모였는데 니들 핍박한다? 그 핍박 안에 참된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 반대. 여러분, 이 참된 복은 무엇이냐? 사실은 구원이에요, 구원. 나의 문제와 사건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것이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 그게 가장 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너무 연약하고 병들고 완전히 할 수 없는 인생인데도 구원받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교훈이냐? 마태복음 6장에,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에 특별히 33절이죠. 그 전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 놓고 기도하고, 뭐 놓고 기도하고, 먹을 거 놓고 기도하고, 내 사업 놓고,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왜냐? 내가 너희 필요를 다 안다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뭡니까? 안 되는 거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뭡니까? 영적인 힘을 누리는 보좌의 능력. 그거 놓고 기도해라. 그의 의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 구원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만 놓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기도 제목을 우린 바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막 마태복음 로마서 16장 18절에 이상한 말로
자기 배만 채우는 말로, 자기 기준의 말로, 그걸로 이제 순진한 사람들 속이고 육신의 말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훈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말씀 듣고 옆 사람의 문제를 들춰내고 그 문제 포럼하고 조장하고 이러라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네 눈 속에 있는 남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신앙생활은 뭐냐면 개인의 점검이에요. 영적 점검입니다. 남들 안 되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뭘 자꾸 얘기합니까? 그거 뭐 오히려 그 말은 남들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안 되는 사람 있는 걸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얼마나 스스로가 힘들고 그 가족은 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거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말씀 붙잡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보는데 이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걸 봐야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사건과 일들과 문제를 보면서 나를 점검해요. 저는 보이더라고요. 와, 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와, 이거 버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 갖고 있구나.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에요. 그걸 거스르게 하는 자, 결국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을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자를 세워서 가르치든지, 그 사람과 그게 안 되면 이제 떠나라.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비밀의 교훈 안에 딱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분명히 확신을 주십니다. 한 번도 저는 지금 목회 여정 여기까지 오는데 확신 없이 움직여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목회자여서 내가 목회자 된다, 만약에 그냥 혈육의 관계로 제가 목회자 된다 그랬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 나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확신 주세요. 미래에 대해서. 렘넌트들 내가 뭐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중직자분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치는 영적인 딱 이 비밀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확신 주세요. 그거 사람한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확신 5가지를 주시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사죄의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데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나는 그냥 그 영적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참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세요. 그러면 이제 누가 뭐래도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월급을 얼마 버냐, 뭐 어디서 일하냐, 그걸로 우리가 지금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딱 그 힘을 누리고 있는데 마음에는 그냥 평안함과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그 증거는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일단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증거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니라.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딱 누리고 확신 가운데 있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두려운 게 뭡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어떻게 돼? 내 자녀 어떻게 될까? 좀 다 지금 안 가본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신과 그 두려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평안을 먼저 주세요. 평안하다.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평안하다. 그거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고 내 그리스도 알고 이 평안함 속에 있는, 그게 완전히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은혜는 떨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된다. 그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단의 통로가 돼요. 내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충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힘을 딱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 딱 갖추어야 돼요. 렘넌트 이 힘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힘. 교회에서 많은 거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근데 이거 놓치고 뭐 재밌는 거, 그건 틀린 사역이죠. 이거를 무조건 누리게 도와줘야 돼요. 후대들. 그렇죠? 이거를 모든 성도 중직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참된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가족 중에 혼자 믿는다, 상관없습니다. 그 힘 누리시고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계획 따라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누리고 가장 먼저 우리는 이제 전달해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을.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전달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 전달한다라는 건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에게 비유를 대셨어요. 비유. 직설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너 그거 틀렸어. 완전히 딴소리 하세요. 예수님은.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 뭐 씨앗 비유 드셨죠. 그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있죠. 교회에 대한 거 있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완전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 전달자의 자세는 딱 영적인 겸손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내가 너보다 우위야, 이거는 전달되겠어요? 전달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자세를 갖추면 이제 전달 안 돼요. 그거 그 육신의 딱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전달해야 돼요. 가정에서나 현장에서나 만나는 사람에서 그 전달되어진 내용들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기 직전이에요.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은 장로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애굽에 들어가서 그 장로들한테 다 전해 라고 했어요. 그렇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전에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정탐꾼 이제 보내죠. 다 안 된다고 합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니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람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10절에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람 영적인 거 전달했죠. 여호수아 우리에게 언약 주시지 않았냐. 우리에게 언약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왜냐하면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돌아가자. 우리 리더자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이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옷을 다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하죠. 세 번째, 이제 여호수아 3장 1절에 3절입니다. 이건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장에 보게 되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갈 것을 딱 명령해요. 이게 다 뭐냐면 다른 거 전달 안 했어요. 오직 영적인 거, 하나님의 언약인 거. 언약 전달해야 돼.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다른 거 행위실 이거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 저 멀리서 언약궤 들려서 가면 따라와. 언약궤 따라가는 거야. 그 영적인 거 전달했어요.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에 진짜 어마어마한 군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전달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 이 땅 주셨다 이미.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장로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난 것 그거 전해라. 내가 이 애굽 데리고 나올 것을 명령해라. 이 영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돼요. 이제 가정에서 이걸 전달하세요.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걸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흐름이 확 나올 때는 언제냐면 위기 올 때, 문제 올 때. 좋을 땐 좋아요. 그렇죠? 좋을 때 좋죠. 일 되어지고 좋습니다. 근데 언제 딱 육신의 흐름으로 바뀌냐면 위기 올 때 그때 바뀌어요. 중요한 이 위기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것이 알아야 돼요. 왜냐? 출애굽하죠. 여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요단이 갈라져요. 위기 온다, 문제 온다. 그때 딱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딱 영적인 힘을 딱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문화의 싸움이죠.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특별히 8절에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교회 안에 문제 왔을 때, 내 가정에 문제 왔을 때 사단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완전히 육신의 망대 세운 영적 흐름 아닌 육신의 흐름 있는 자를 덥석무입니다. 그래가지고 흐트리죠. 막 와해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완전히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 존재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흐름을 영적 싸움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게 완전 전도와 선교, 이 동역자의 흐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2, 3, 7과 5천 종족이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 교회 안산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 언약 아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주셨다. 이유가 있겠죠. 무조건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가장 계획은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실은 전도와 선교에 동역하는 것은 전도자와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자 곧 교회의 흐름과 동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의 그 7가지 별명,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다 뭐냐?
전도자 바울과 합심하는 자였고 교회와 합심하는 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우리의 육신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흐름이에요. 세 번째 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 그 흐름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죠. 그 흐름 안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누가 있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이 영적인 흐름의 언약을 붙잡고 그 힘을 가지고 이 흐름을 바꾸면서 생을 건 자. 지금 우리 그 중국의 라오카 선교사님네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목사님이 짧게 얘기했지만 한 주, 두 주 예배하다 갑자기 이제 공안이 들어오면 교회를 못 써요. 거기를. 그러니까 나와야 돼. 그 교회에서. 그 자리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또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처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소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서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할 자리가 없어.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거처가, 왜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 주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 가지 의식주 중에 주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일 수 있는 터전이 없다. 그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에요. 근데 계속 거처를 바꿔가면서 예배해요. 근데 이상하죠. 자꾸 제자가 일어나요. 제자가. 진짜 핍박에 있는 그곳에 영적인 힘을 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을 건 제자가 나오는 거죠. 진짜 생을 건. 그래서 그 말이 딱 맞아요. 우리는 자유롭고 유럽도 미국도 뭐 방해합니까? 예배하는데 아무도 방해 안 해요. 근데 복음이 자꾸 사라져요. 제자는 없어집니다. 근데 완전 핍박 있고 어려움 있다. 그래서 핍박이 아니라는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난한 10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 딱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선교가 시작돼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237에 하나님이 선교사 파송하시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 내가 선교사 한 명은 파송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제자로 인도받겠다. 왜냐? 하나님 분명히 다민족 중직자 목회자 세우실 거예요. 언약 주셨기 때문에. 그럼 파송해야죠. 파송. 거기에 교회 세우고. 우리가 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딱 이제 선교를 시작하시죠. 세 번째 뭐냐?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경제 축복도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누가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사실 전부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울이랑 같이 합심하라고. 근데 바울이랑 바나바랑 합심해서 이제 전도 운동을 하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를 후원할 정도로,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에 재파송을 하고 그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정도로 선교지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거기에 이제 필요한 실제적인 경제를 도와줘요. 선교지에서. 그 안디옥 교회 축복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걸 바꾸십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미션홈 안에서 한 명의 제자를 키우는 거 중요해요. 왜 미션홈을 합니까? 물론 시간표가 왔어요. 그리고 또 필요했죠. 근데 그 안에 한 명의 제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힘을 누리고 딱 제자로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 사람이
다 바꿉니다.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고 렘넌트 바꾸고 중직자 바꾸고 이게 다 바꿔요. 이게 한 명이.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한 명의 제자를 내가 세운다. 교회 안에 다민족이 왔다. 내가 이 사람 돕겠다. 영적으로 돕겠다. 그 딱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차후에 어떤 진짜 흐름을 만들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정확한 제자를 세우고 또 현장 안에서 제자를 세우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직 육신, 입에 들어가는 거, 또 입을 거, 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나에게 이득만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생일건 전도자로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의 흐름을 영적으로 바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이 언약을 붙잡고 위기 올 때, 문제 올 때,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모든 현장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한 명의 제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통하여 한 선교지의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